40년 전 척박한 땅에서 텐트로 시작했던 우리 예수인 교회 역사, 물론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저는 6년 뒤에 부임을 했을 때 더 교회가 열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에는 8평 돼지 막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로 32년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40년 전에 그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참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2020 비전을 많이 말했습니다. 2020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아니지만 2020년은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 달성치의 가능 횟수로 이렇게 많이 예견돼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를 맞으면서 2020 비전들을 많이 선포식도 했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다면 그 비전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이 비전은 나 혼자의 야망과 욕심을 비전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것은 공공성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목적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은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야망, 욕심, 자기 어떤 그 꿈이지 그건 비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리더십 체인지가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모세를 늘 시종이라고 불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을 늘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비전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주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부잣집에는 그릇이 참 많다는 겁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재질이 무엇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질그릇이 됐던 금그릇이 됐던 크리스탈 유리그릇이 됐던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여져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그릇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을 맞으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올해도 또 왔나? 그렇게 맞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책임하다. 적어도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당면한 여호수아 시대에 제일 중요했던 일이 뭐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소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 가나안 지경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가나안 땅 가서 한번 정탐 좀 잘해봐라,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내서 그 땅의 호불호를 알아보고 와라,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농사 짓기에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비옥한 여부, 거기에 무슨 과일이 나는지, 이런 걸 다 리서치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었노니 가서 차지해라.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갖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신기해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교인 몇 명 안 됐는데 몸도 불편하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요 앞에 밭이 한 230평 되는데 그 밭을 좀 우리가 발로 밟읍시다, 그래요. 나보다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았어. 그때 땅 한 평도 없고 돈도 마이너스였는데 땅을 밟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믿음도 없이 밟는다고 되냐? 그러고 이제 밟고 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230평짜리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242평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또 더 나은 걸로 좀 더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우리 애한테 용돈을 달라 그러면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아빠 용돈 8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주었어요. 왜냐? 아버지는 항상 좋은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실물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주셨고 좋은 걸 주셨고 과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목사님은 굉장히 부유한가 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결코 이렇게 결핍하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2020 비전이 얼마나 성취됐는가, 그리고 새로운 그 비전의 도약의 한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소원을 물으신다면, 꿈에도 소원이 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자기 비전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비전이 뭐냐? 그럼 나 비전 같은 거 없는데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방향을 정하지 않고 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길을 잃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은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돼야 할 것도 있겠지만 이 기도의 엄청난 크기를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그냥 밥 먹듯이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과 그 보고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꿈의 성취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비전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 시대가 마감되고 여호수아 시대가 이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은 그 거장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지도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하다는 말이 오늘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good success로 되어 있어요. 성공할 것이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그가 발로 밟으면 그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정탐하란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큰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출발하는 이 지도력의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되는 이 첫 여리고 전투 앞에 놓고 여호수아는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미 2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반 지파는 한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반 지파는 이쪽에 요단강 이편에 머물게 되는데 왜 그들이 나뉘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건너편 요단강 서쪽에 피옥한 땅이 보였어요. 근데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끝나갈 무렵에 이 2지파 반에서 요구합니다. 모세, 우리에게 이 비옥한 땅을 주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매우 기분 나빴어요. 이보시오, 우리는 다 공동체가 나가서 싸우는데 당신네들은 여기 앉아서 편안히 쉬겠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굉장히 죄송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 모세, 우리는 결코 편함을 위해서 이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투의 최일선에서 맨 앞에 가서 싸우고 그 땅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단 가족은 여기다 남겨두고 남자들만 가서 싸웠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 2지파 반이. 그러면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오늘 여리고 전투에 앞서 2사람을 여리고에 정탐을 보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여호수아가 여기서 정탐을 보냈을까? 좀 납득이 안 돼요. 어디를 봐도 정탐을 보내서 그 땅의 그 형편을 살펴보고 공격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정탐했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러니까 첩보를 이제 얻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최초의 이 다윗 왕가를 이루는 이 4명의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공부 잘한 사람만 쓰신다, 뭐 특별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신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의 천한 것들과 무식한 것들과 문벌이 형편없는 것들을 부르사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보내는 두 정탐꾼,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끝까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기생 라합을 만나서 기생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너무나 고마운 정보를 다 주었어요. 얼마나 이 기생의 그 탁월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 역사부터 40년 광야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생 그러면 선입견이 있죠. 기생, 매춘부, 세상에 버림받은 여인, 이런 어떤 공식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생, 예를 들면 황진이 같은 사람, 또 기생 중에 유명한 논개 같은 그런 여인,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냥 무슨 생활고에 시달려서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식견이 뛰어나고, 그리고 예능에 탁월한 소질이 있고, 여러분, 적어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는 건 기본이고 시를 쓸 줄 알아요. 가무에 능해요. 그리고 이 국제 정세에 대한 것까지도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그에게 이 두 정탐꾼이 가서 그 여관집에 머무른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막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든 걸 충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봤어요. 뭘로 봤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그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2020 비전을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새해를 맞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느냐.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꼭 물어봐요. 오늘 새벽에 묵상에서도 나와 있죠. 내가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다 아시면서 왜 물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을 내가 가슴에 품는 거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서 얻은 정보는 제일 큰 정보가 뭐겠습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너희들 앞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며 너희들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쟁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이고 치열한 라이벌전이 벌어지는 아주 험난한 광야의 이 생존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인들의 삶의 면면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극소수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과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우리 잔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더 넓은 세계로의 이끌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도 그 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실현하는 과정이 이 여호수아에 펼쳐집니다. 후반부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정복이 미정복된 상태였는데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아니, 정복이 끝나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정복하기도 전에 분배가 이루어져요. 그 의미는 두 가지라고 봤어요, 저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주기 전에 결정을 제비 뽑아서 하면 불만이 없어져. 그런데 만약에 가서 정복해서 나눠주면 더 좋은 것 주세요. 왜 나는 이거 주고 쟤는 저거 줘요? 비교해서 스스로 자꾸만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주셨다. 우리가
자칫 이 크리스찬의 거룩한 비전을 배만 위하는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즉 내 욕심 채리는 그런 그 야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아서는 안 돼요.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그게 진정한 비전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겠다.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잘 됐을 때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다. 고맙다. 깨닫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같이 더불어 기뻐하면 좋겠다. 여호수아는 해지는 대해부터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실현 과정은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약 500년 뒤에 성취가 돼요. 500년이 뭡니까? 한 600년 걸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그냥 단숨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ing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의 정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는 동안 뭘 했을까? 저는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한 산 등성이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들여서 다시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손이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넓은 바위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의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2020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비전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입을 다물지 않고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처럼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단지 우리 한 사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찾으며 그 거룩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